만약 자심이 삿되고 미혹해가지고 망념이 전도돼서 밖으로 선지식이 교수함이 있더라도, 가르쳐줌이 있더라도, 이제 내 마음이 삿되고 미해가지고 망념이 전도돼서 밖으로 선지식이 가르쳐줌이 있더라도 스스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거든. 나도 이제 내가 있다고 집착하고요. 또 밖으로 선지식이 또 가르쳐 주는데도 내가 이제 못 깨닫게 되거든. 그럴 경우는 마땅히 반야로서 관조하면은, 그럼 반야로서 관조하는 것이 선지식보다 더 낫다는 얘기예요. 육조 스님 당시에는 화두 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육조 스님 당시에는 화두 드는 법이 없었어요. 육조 스님이 남학해양선사한테 이제 그거는 이도를 했든지 이도를 안 했든지 화두와 같은 것을 한번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십만물이 입말해요. 무슨 물건이 이래 왔느냐. 그래서 남학해양선사가 그거를 8년 동안 참고해가지고 깨달아 와가지고 한 물건이라 해도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육조 스님은 화두라는 말도 안 쓰셨고 그렇게 이제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수행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뭔가 하면은 반야로서 관조하는 겁니다. 반야로서 관조해보라. 여기도 선지식 만났어도 못 깨닫거든. 반야로서 관조해보라. 그럼 반야는 뭐냐예요? 반야를 알아야 이제 반야로 관조해볼 겁니까? 반야로 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는 게 관조하는 겁니다. 그럼 반야가 뭐냐? 반야가 내가 실체가 없고 공이고 무하다 하는 것을 알고 보는 눈이 반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양변을 여인 자리라고 그러죠. 양변은 뭐예요? 내다 니다를 여인 자리.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이 반야거든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선지식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선지식보다 낫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정견을 우리가 불교 공부하려면은 정견부터 갖춰야 됩니다. 그럼 정견이 뭔가 하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바로 이해하고 보는 것이 정견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부처님은 영기라는 말로 쓰셨거든요. 우리는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무하다, 공이다. 그래 반야신경에서도 오온을 비춰보니까 다 공해가 있더라. 그게 반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견을 갖춰가지고 그 반야의 지혜로서 비춰봐가지고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체험 못하더라도 이해만 해도요. 그 시각으로 이제 우리가 보려고 노력하면은 많은 다른 세계를 봅니다. 옛날에는 내가 집착해가지고 어쨌든 나한테 이롭게 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라도 내가 그걸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 이기심을 충족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 반야를 체험하면은 도인이고 체험을 못하고 이해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못됐다 하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꼭 후회를 하거든요. 그럼 미리 알고 있으면 후회할 짓 절대 안 하거든요. 이것만 우리가 이해만 해도 굉장히, 그래서 나는 이 육조 스님이 가르쳤던 이 수행 방법을 지금 이걸 잘 안 하거든요. 정견부터 안 갖춰요. 이거를 복원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걸 복원해가지고 이것을 생활화하면서 연불 하는 사람은 연불을 하고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이제 도인이 안 됐더라도 굉장히 이제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오늘도 누구 만나서 얘기했지만 여기 온 분들은 뭔가 세상에서 세속적인 삶을 하다가 뭔가 괴롭고 또 이제 뭔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는 길 말고 다른 좀
잘 살아가는 길이 없겠나 하고서 사실은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에서는 이 세속적인 길을 말고 다른 길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육조단경도 강의 듣고 그러는데 그거 내버리겠다 한 사람 쪽에서는 오히려 세속화로 가고 있거든. 반대로. 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세속 생활에 뭔가 부딪혀서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 말고 좋은 길 없느냐,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없느냐 해서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스님이라고 절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부처님 이 길은 정말로 위대한 길입니다. 깨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해만 해도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런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귀한 줄 알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귀한 줄 알아요. 그 가치를 압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거를 사랑하면은요, 아까 내가 그랬죠. 사랑해야 온다고. 사랑 안 하면 안 와요. 그래서 그 스님 보고 당신은 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돈 안 와? 그건 절대, 이거는 제 말을 믿어도 좋습니다. 사랑 안 하고 관심 없는데 그게 옳택이 있나요? 절대 안 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할수록 관심이 더 그쪽에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분도 물질을 부정적으로 본 분이 아니거든요. 물질을 부정적으로 본 굉장히 긍정적으로. 너는 더 가져라 그래요. 수달다. 그런데 그분들도 인간 사는 세상이라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수달다 장자의 따님은 참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외도 집안에 일부러 자기가 이제 자청해서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시집 가서 얼마나 그 시가댁의 사람들한테 잘해줬던지 그 시아버지가 개종을 합니다. 불교로. 그렇게 훌륭했어요. 수달다 장자 그 따님이. 그런데 그 많은 수달다 장자 돈은 누가 닦아먹은지 압니까?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사실은 인연이거든요. 부자 되는 것도 인연이고 부자가 망하는 것도 인연이고 다 인연입니다. 인연인데 그 인연은 이제 고정불변되어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이제 그것을 유지하느냐, 더 발전시키느냐, 그것을 없애가느냐 하는 것도 전부 내 마음 속에서 이제 인연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고로 행복해지려는 그런 이제 인연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만드는 데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양변을 이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양변을. 내다 니다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모든 이제 뭐 물질이 됐든 그 정신이 됐든 어떤 경우든 이제 좋은 상태로 모든 이제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자도 아들 인연 하나 잘못 지어져가지고 사실은 다 까먹습니다. 근데 딸 농사는 잘 짓. 그래서 그 딸은 이제 외도 집안에 시집 가서 정말로 이제 그 시가도 전부 불교를 믿게 하고 그렇게 이제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온이 개공 그 본질만 알면은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여기도 이제 지혜로 간주하라는 말. 아까는 반야라고 그랬는데 반야는 지혜입니다. 이제 반야락 했다가 지혜락 했다가 이제 자꾸 말을 바꿉니다. 자성심지가 뭔가 하면은 오온이 개공이라는 그 자리입니다. 본질 자리. 자성심지가 지혜로서 관조해가지고 내외가 명철하면은 내외는 주관과 객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밖에 있는 거하고 내 안에 있는 거. 주관과 객관이 밝게 이제 사무치면은 그 내용을 다 아는 겁니다. 연기 현상이고 뭐하고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스스로 본심을 아는 것이고, 만약 본심을 알면은 곧 해탈함이요. 이미 해탈을 얻으면은 곧 이것이 반야삼매다. 반야삼매라 하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렵게 들으시려면 몰라도 양변을 내다 니다 하는 것을 예인자리. 그럼 내다 니다 하는 거 없는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연기로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하고 공이다. 이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반야삼매입니다. 양변을 예인 그 자리에서 사고하고 행위하고 사는 것을 우리는 반야삼매라 그런다. 이 반야삼매를 깨달으면은 곧 그것이 무념이다. 저 앞에 계속 무념, 무상 뭐 계속 해왔는데 여기서 또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무념이다. 무엇을 무념이라고 이름하는고? 무념이라는 그 법은 일체 법을 보되 일체 법에 집착하지 아니한다. 왜? 거기에는 실체가 없고 공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아니해요. 보는 나도 실체가 없고 공이고 또 보여지는 대상도 공이고 그것을 보면서 사고하는 그 생각도 공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일체법에 두루하되 그 연기 현상은 어느 것은 그렇게 되고 어느 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연기 현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에 두루하되 일체체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성을 깨끗이 해서 자성을 깨끗이 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오원이 개공이라는 걸 알고 있듯이 내가 실체가 없고 공이다고 알고 있는 것이 깨끗한 겁니다. 무슨 더럽다 깨끗하다는 그 깨끗한 게 아니에요. 더럽다 깨끗하다를 초월한 그 자리를 우리는 이제 깨끗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자성이 깨끗해가지고 육적으로 하여금 육적은 아니 비설신인데 우리가 있다고 보면은 도둑놈이 됩니다. 아니 비설신이가 도둑놈이 돼가지고 금덩거리 보면은 이제 의식을 충동질해가지고 저놈을 내 호주머니 빨리 넣자. 그게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코도 마찬가지, 귀도 마찬가지, 눈도 마찬가지. 이제 육적으로 하여금 육문을 달려나가가지고 육진 중에, 육진도 이제 육적의 대상, 그러니까 이제 안이비설신이는 색성, 향미, 촉법. 그게 이제 육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성이 깨끗하면은 그 도둑놈도 이 육문, 6문을 통해 달려나가가지고 색성, 향미, 촉법에 거기에 이제 갑니다. 일진 중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그것을 이제 이거는 더러운 기니까 내가 섞이지 아니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를 여의지도 아니하고 물들지도 아니한다. 이제 눈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금덩어리를 봤다 얘기입니다. 그럼 금덩어리를 보고 저거 내 호주머니에 넣자. 그러면 이제 도둑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눈이 금덩어리를 보더라도 누구는 그랬답니다. 무풍 스님이라고 일제 때 살은 스님이 어떤 그 제가에 있는 거사님이 그랬겠죠. 그 스님이 아침에 지내가는 길에다가 돈 한 뭉티기를 넣잖아 봤대요. 무풍 스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저 돈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나는데 그분이 훌쩍 뛰어넘으면서 에이 도둑놈 바락하고 지내가더라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눈을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금덩어리를 봤다 얘기입니다. 봤는데 그 육진을 여의지도 안 하고 물들지도 아니한다. 그럼 그걸 보고는 금덩어리다 내 호주머니 넣자 이래 되면은 그거는 물든 거고 집착한 거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뭐 훌쩍 뛰어넘을 것까지는 없고 그냥 내게 아니니까 금덩어리라도 그냥 돌 보듯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보면은 외면하면은 그거는 이제 여의는 거죠. 보고 금덩어리라는 것도 알아라 얘기지.
알고 욕심 안 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여의지 않는 겁니다. 무풍시민들 훌쩍 뛰어넘으면 그거는 여의는 거예요. 안 뛰어넘어. 금덩어리지도 알아. 알면서도 그냥 돌 뛰어넘어 가듯이 가면 되는 거라. 그것이 이제 물들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도인이라 하니까 뭐 더러운 것도 안 보고 뭐 나쁜 것도 안 보고 뭐 그거 안 보는 게 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특히 신도님들 절에 오면 그럽니다. 안 보는 게 이제 안 보고 안 듣는 게 뭐 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 보고 생각하면서도 거기에 물들지도 않고 그거를 배척하지도 않고 이런 게 도라.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제 그걸 이제 여의고 배척하고 기피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제 뭐 살지 말고 저 산꼭대기 혼자가 살아야 되겠죠. 안 여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 진흙 속에서 살면서 진흙에 물들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도운 거라.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특히 이 생활을 떠나서 불교를 찾는 것은 토끼불구하는 거나 같다. 생활을 통해서 불교를 찾아야 되지 생활을 떠나가지고 불교를 찾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불교 가르침은 이 마음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럼 이 마음은 똥에도 갈 수 있고 금에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극단적인 비교를 들어서 똥도 누렇고 금도 누렇잖아요. 그러니까 똥은 우리는 더럽다 하고 금은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전부 다 더럽다, 깨끗하다, 좋다, 나쁘다로 보는 게 아니고 평등하게 봐야 그게 바로 보는 겁니다. 똥이 절대 더러운 게 아니거든요. 똥은 똥대로 역할하고요. 금은 금대로 역할을 합니다. 금덩어리가 농작물에 가서 비료가 되겠습니까? 똥은 비료가 돼요. 농작물 잘 자라게 하는 거라. 그럼 똥 갖고 이제 우리가 무슨 가락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건 또 못 만들잖아요. 금은 또 그것도 그거대로 또 역할이 있고. 그래 평등해.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차별하는 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럼 차별을 왜 하느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별합니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걸 아는 그 자체가 여기서 이제 우리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한다는 말이거든요. 깨끗이 하고 나면은 그런 육적으로 인해서 육문을 통과해서 육진을 보더라도 여의지도 안 하고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무풍시임은 조금 모질했던가 봐. 부쩍대는 거 보고. 그래서 여기서도 여의지도 아니하고 물들지도 아니하고 오고 가는데 자유하다. 자유하는 것이 곧 이 반야삼매며 자유자재하는 해탈이니 무념행위라고 이름한다. 이것을 무념행위라고 이름한다. 저 앞에서는 무념을 설명할 때 염에서 염을 여인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무상을 설명할 때는 상에서 상을 여인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일체에 집착 안 하는 것이 무념행위다. 그럼 일체에 집착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염이 십체갖고 공이고 니다 내다 하는 게 없다 하는 것을 알면은 무념행위 지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에서 염을 여있다. 있다 없다를 초월해서 사고하는 그 생각하는 거 그것을 생각해서 생각을 여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그 상태에서 행위하는 것을 무념행위라고 한다. 계속 나는 이걸 여러 번 봐서 그런지 계속 지금 같은 소리를 여기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이만큼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것 말고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뺏기는 없습니다. 이 손이야 손. 손인데 이제 이걸 자세히 보니까 이제 양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손 갈 때는 뭐 본질이든 현상이든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본질하고 형상하고 두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손바닥하고 하나는 손등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개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한 개라고 그럽니다. 한 개라고 그러는데
이제 세분해 보면은 이게 이제 두 측면이 있으니까 반개잖아요. 그래, 한 개 반개라. 한 개 반개. 근데 한 개 반개는 보는데 또 한 개 반개는 못 봐. 그게 처음 얘기하듯이,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 형상하고 본질을 같이 봐버리면은 우리도 부처님이라.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못 본다는 거죠, 지금. 무념행이라고 이름한 민이라. 이분도 참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분도 참 굉장히 이제 법문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좀 안타까우니까 이제 하시는데 100가지 사물을 생각하지 아니해가지고 항상 하여금 생각을 끊지 말아라. 또 공이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생각을. 아까 공하는 게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있는 것도 아닌 거는 없다는 소리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거는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이제 내가 이걸 항상 형상으로 비교를 했고 요걸 본질로 비교를 했거든요. 그럼 본질 요 보고 계시죠? 오온이 개공인 줄 이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요소가 이 뒤에가 숨어 있잖아요. 뒤에가 숨어 있어요. 같이 있어요. 또 우리가 형상을 또 보게 되면은 그 본질은 또 뒤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보면서 본질을 보고 또 본질을 보면서 형상을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건데 우리는 이제 여기 다인 줄 알고 요것만 보고 있다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요거 볼 때는 그럼 요것만 다 할 줄 알고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바로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또 속박이 된다 해요. 또 속박당한다. 없다는데 속박당해요. 없다는데 집착해가 구속당해. 자유하지 못해. 속박되니 곧 변경이라고 이름한다. 변경은 이제 변은 치우친 거거든요. 편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치우친 견해. 그러니까 이제 이 편견에 반대되는 말이 중도입니다. 중도. 이제 중도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에 치우쳐 본다. 이거 보고는 있다고 집착하고, 이거 보고는 없다고 집착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힌다. 편견이라고 이름하미니 무념법자를 깨닫는 사람은 만법이 다 통하며 무념법을 깨닫는 자는 재불경계를 보며 이제 이 본질을 보면은 그 자리가 바로 이제 부처님 경계입니다. 재불의 경계를 보며 무념돈법을 깨닫는 자는 이 돈자를 하나 더 넣었는데 왜 돈자를 넣는가 하면은 이거를 보는데 100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보는 순간은 딱 한순간뿐입니다. 딱 한순간. 그러니까 돈법이라고 그런 겁니다. 왜? 100년 걸리든 10년 걸리든 50년 걸리든 고도안에 본 거는 노력하고 있는 그도안에 보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꿈속에서 보는 거나 같아요. 본질을 바로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순간은 이제 100년 노력한 그 세월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면서 바로 우리가 무념을 탁 봐버리기 때문에 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념돈법자를 깨닫는 자는 불지에 이른다. 우리 본질만 보면 우리가 전부 부처님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참 말은 쉽죠. 형상도 보고 있고 형상을 통해서 본질 보라니까 참 쉬운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순간에 그냥 형상 보면서 탁 봐버리는 분은 이제 진짜 상근기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옛날부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흔하지 않다.
그럼 육조 스님 해상에 700명이 살았는데 딱 바로 깨달은 분은 육조 스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699명은 불법을 알고 한 명만 불법을 몰랐다. 그건 또 역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 역으로 해석하는가 하면은 아까 요거는 형상이고 요거는 본질이라고 그랬죠. 요서 보면은 그 말이 맞고 699명은 불법을 알았고 한 명만 몰랐다는 말이 여기서 보면 그 말이 맞고 요서 보면은 699명은 불법을 몰랐고 한 명만 알았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인들은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지멋대로 하는 거라.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에 집착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줘야 이제 이게 깨닫는 거라. 또 여기 집착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줘야 깨닫는 거라. 자비심에서 나오는 거라.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도인이라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그게 자비심에서. 근데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형상보 본질을 깨닫는 사람은 옛날에는 지키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근기 흉내내서는 안 돼요. 맵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 됩니까? 우리는 중화근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돈법을 믿으면은 우리는 또 상근기로 갈 수 있거든요. 안 믿고 능력은 안 되는데 교만심만 갖고 상근기 흉내내는 사람은 상근기도 못 가요. 제일 하근기로 가버려요. 반대로. 그 교만심이 하근기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내 능력을 인정하고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선녀에 나오듯이 쑥맥도 모르고 논항도 모르니까 정견부터 갖춰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도라요. 정견부터 갖추고 부처님의 법에 대한 가치도 이해를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거기에서 우리는 발심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가야 되지.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교만심만 계약하 내가 최상근기다 이래가지고 옛날 그 상근기 흉내 내다가는 중간도 못 가고 저 밑에 떨어져. 그런 사람한테는 중간이라도 가면 다행인데 중간도 못 가요. 그런 사람.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원망합니다. 어느 스님이 뭐 성철스님한테 네가 하도 저가 내가 못 깨닫다 하면 염주 던졌다는 얘기 내가 먼저 했죠. 그렇게 원망합니다. 나한테도 어느 신도님이 3년만 자기 하는 일을 딱 접어버리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겁이 덜컥 나는 거라요. 아니 나중에 하는 일 중재해놓고 하면 나중에 고심 때문에 내가 장사도 못했다. 이래 되면 원망만 들어 겁이 덜컥 나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그래 2년 3년만 하면은 엄청난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가치관만 바꿔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 도를 향해서 걸어가기만 해도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남고 뭐 목숨 뺏어가면서도 지금 뺏어가려고 하는 세상인데 뭐 차뛰기 뭐 곱빼뛰기 해도 막 뻔뻔하게 되기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가치관만 바꿔도 대단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자부심이라도 우리는 갖고 정말로 이제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좀 고민하면서 길을 찾아서 이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니까 이제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정도는 돼야 또 도인 될 가능성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지금같이 돈 해바라기 하면서 도 닦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돈 못 버리고 직장에 가지 마라 소리 아니거든요.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가치관만 바꿔도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아가지고 직장 생활 더 충실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내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운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날 토굴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요새는 또 내가 너무 낯선 게 지금. 근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성격이 적극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고
또 하나는 지금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해가지고 혼자 둘이 뭐 두서너 사람 이렇게 해서 잘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특정 다수들 막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우리는 이제 통신도 발달하고 교통도 발달해가지고 모든 것이 한 집안이 됐어요. 한 집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내 혼자 다 살 수가 없어요. 더불어서 함께 모두 생각을 고쳐가야 안심하고 살지. 내 혼자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밤길 가는데 뒤통수 때리면 어쩔 거예요. 맞지? 세상이 험악하면은 뒤통수 맞을 확률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대구 지하철 같은 데 보세요. 뭐 200명, 300명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고 우리 사회에 점점 나는 더 심하게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혼자 잘 사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한두 사람 뭐 참선 잘하고 이런 것보다도 뭐 도인은 안 나오더라도 가치관 바꾸는 정도라도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꿔가면은 이 세상이 정말 잘 사라지고 도인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선센터 한 건데 그게 잘 안 돼. 뭐 될 수도 있기는 있을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혼자 사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내 혼자 아무리 잘 살라고 발버둥 쳐도 밤길 가는데 내 뒤통수 맞을 확률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밤에도 안 나가죠.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혼자는 절대. 이제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럼 미국이 뭐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든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세상이 하나예요.